1981년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고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미가 선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으며 이 땅의 말씀대로 탄생하신 구주 단위를 당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이실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제부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였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일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구주 단위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당도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이 강산 온 세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죄악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탄일을 당하여 먼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행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그는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세 이전에 계셔서 영원 이전에 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인간의 생명과 호흡을 좌우하시는 분이요 그가 저희 죄악에 사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신 삼일체의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198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는 이 땅에서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오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한 방울의 피를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영역한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희같이 못난 죄인들을 남달리 별달리 골르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당일 날을 성탄 이날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하신 성탄을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릎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사후에는 주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알지 못하고 따위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부를 때에 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악을 감행하고 성호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죄악으로 이용하는 이 악독한 세상이 되어 있는 이 따위에 저희들은 이 구원의 도리를 알고 참복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거룩한 성탄을 악용하고 잘못 이용하고 어떠한 사치에 어떠한 권력에 어떠한 물질에 어떠한 정치 세력에 잘못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따위에 많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독한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잘못 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 구원의 주님 오신 것이 감사하야 이 감사의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교회 소속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19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1981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유대국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워섰던 그가 마마와의 만주의 주여 내 죄를 떼서나가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알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새 사명 재단을 이곳에 일으킨 것은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 새 사명 재단 위에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재단을 이곳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천추만대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나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대단에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고 원통했다고 하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이때가 어느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북의 무서운 공산당 양녀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받아보고 있는 이때에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르치는 악녀의 세력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아버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상의 기회단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 가는 자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옛날에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주었던 아름다운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고개를 숙이고 떼는 자마다 영원 묵음토록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올시다.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사람의 제가이나 수다이나 제가이나 아버지 방법이 이곳에 없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나무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물러가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시간의 모든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1980여 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홀로 이 세상에 오셔서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홀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꼭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해 지내는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형식이나 의식이나 가식으로 지낼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꼭 탄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통고동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은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동방박사가 드리는 그 심정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주성탄절을 당해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부분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양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질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십니다. 오늘 난 예배가 끝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마련한 적은 잔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같이 참여하시는 가운데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주탄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축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 성탄을 맞게 되면 그때마다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 대한 내용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때가 되면 의뢰이 이상하면서도 위험 있어 보이는 색깔의 긴 옷을 입은 새 박사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예영하여 오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던 이상한 별의 모습을 연상하고 그들이 앞에가 준비하여 온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분명하게 그 박사들에 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해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은 이상한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따라왔다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몇 살이었는지 자세히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찬송에 보나 어디에 보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세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몇 사람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물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들의 여행에 대해서 본문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고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방 박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아마 동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접촉이 있는 파사 나라의 종교적 철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율법과 예언들을 잘 알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킬 분이 유대에 나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 2000여 년 전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론 동방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축축할 때에 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연구심이 매우 깊은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없지만은 그들을 지혜스러운 사람으로 많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지혜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동방의 지혜스러운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스러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른다. 어떻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배우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나신 아기 예수에게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기 예수에게 인도해 주시리라, 새 왕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박사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동방의 박사들은 항상 별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전체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의 나심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별은 하늘을 건너지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손가락인 양 그들을 인도했고 동방 박사들은 그저 그 별의 인도만을 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려 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늘에 나타난 그 별의 인도만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의 나심을 알린 그 별빛은 박사들을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비춰 주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인도함을 받은 그 박사들은 그 별빛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새 왕의 나심을 알리는 그 별빛은
박사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환하게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가는 길을 전체로 보여주시지 아니합니다. 내가 나서 내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진 내 일생을 난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그 인도함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지혜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잘못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때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지혜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지혜스러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서 두 걸음 앞에 나아가 계십니다.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리 앞으로도 우리 앞에 서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지혜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박사들은 믿음으로 대답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짐작이지만은 동방서 목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무조건 길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사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자네들은 지금 어디로 가나? 그때 동방박사들은 글쎄 우리도 자세히는 알 수 없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왕이 누구인지도 모르네, 그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네, 우리는 이 여행이 얼마나 오래 걸릴는지도 그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네. 물론 우리의 짐작이지만 이 대답을 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사람아,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위험한 여행을 하려고 하나?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믿고 있어. 우리는 하늘의 그 별을 보았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을 받았어. 이 동방박사들은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만을 믿고 무조건 떠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재화 전문가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자기의 큰 사업을 다 정리하고 많은 반대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인도에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심령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는 위대한 사업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이빗 리빙스톤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데에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려 할 때에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심한 결핵에 고생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심종이 우글거리는 검은 대륙에 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리빙스톤이 무엇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리빙스톤 나에게 해주신 약속이야. 나는 이 약속을 꼭 믿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거나 염려되지 아니해. 제가 언제나 이 말씀, 이 약속을 보고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남기고 그는 여장을 꾸리고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놀랍습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은 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세상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올 때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 동방에서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별만을 보고 올 때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유대 땅까지 무사히 온 박사들은 그 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를 따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새 왕이 났다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의뢰의 수도 예루살렘에 났을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의 새 왕을 찾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온 시민들이 새로 나신 왕에게 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비상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새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당장 알아보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을 왕 앞에 내놓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 지혜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치 아니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자가 목자가 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기억하거나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지혜 있는 까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들이 믿는 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에 비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고귀한 것은, 위대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불쌍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쌍하다고 알았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이것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는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잘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오면서 별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으로 자기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온 성이 소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그 별을 따라갔을 때에 아기가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그 별의 인도를 받은 것이 세상 지혜자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배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묘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 지혜는 비교도 되지 아니할 초월적인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은 지혜를 따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실패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지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영국의 어떤 사람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아서 비교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어리석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은 만일 셰익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경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이 방에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먼 길을 찾아온 것만도 성인인데 그들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의 팔에 안겨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아기를 보고 그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계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입니다. 참된 지혜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다릅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으로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사랑하고 정성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보아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쏟게 되며 그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성을 쏟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 부부간의 자녀들을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정성을 쏟지 아니하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랑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정성을 다 쏟을 줄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도성 인신하셔서 인간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쏟지 아니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예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행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찾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81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나신 새 임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드리지 아니하시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인도만을 따르고 믿음으로 대답하며 주님께 와서 모든 것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에 드림으로 우리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험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와 주시는 명철을 통해서 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은 지혜로운 자여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정성 들여 가져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을 따르며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성탄일을 당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르기를 약속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심으로 자신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의 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마련한 적은 음식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시지 말고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가 먹으며 주님의 나심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2000여 년 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가난하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구주 성탄일을 당하여
동방박사와 같이 지혜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1981년)